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지요. 오늘 그렇게 또 많은 인사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래도 설교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면서 또 뒷부분에 우리의 가정에 또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적용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주 정도 전에 사무엘서 1장 2장의 한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네, 한나 이야기였고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뭐였지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 한나 이야기 이후에 사무엘서 3장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 얘기와 주님이 낮추신 사람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에 오면 미스바 성회가 나오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불러서 주님께 돌아가자 회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의 집회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까지 나오게 됩니다. 에벤에셀 이름 아시죠?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다. 자, 그 의미가 에벤에셀이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개인들에게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려면 3장부터의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 이후 한나 얘기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신 가문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낮추신 가문이 누구 가문일까요?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가문이었고,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만 이 2 아들이 하나님께 매우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그냥 좀 연약함이 있고 믿음이 좀 부족하고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패역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자, 여호와를 어떻게 했더라? 알지 못했더라.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못 들어봤다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이 뜨겁지 못했더라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였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지를 아예 못하여서 악행을 일삼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요,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요, 그 아버지를 등에 업고서 하나님께 대해서 심한 범죄를 마구마구 저질렀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서 먹게 하는 것이 주님 법칙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말이죠, 일리 가지고 와 보세요.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요, 그냥 저한테 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막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일들을 한 거지요. 그래서 2장 17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무엇했다?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회막에서 섬기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 행위까지 막 저지르기도 했어요. 물론 엘리가 좀 말려보려고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낮추시기 때문에 벌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2장 30절 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예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2장 34절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와, 여러분, 이런 말씀 정도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바짝 엎드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것만 아들들은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가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이런 말씀까지 내려왔는데도요, 돌이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와 그 가족의 마음이요,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오래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교만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교만이 어디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냐 하면요,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장면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방 민족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로 쳐들어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좀 졌어요. 처음에 4,000명 가량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처음에 좀 지고서 돌아와 가지고요,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 하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다음번 전쟁할 때는 법궤를 들고 나가자, 이런 묘략을, 나름대로 인간적인 술책을 낸 것입니다. 4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케이를 해서 법궤를 들고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을 뜻했을까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런 공간, 장소, 물품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 때 뭘 들고 요단강으로 갔죠? 법궤를 들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열린 게 아니고요, 누가 들어가셔서 강이 열린 거죠? 법궤가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여호와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시니 요단강이 열렸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했을 때도요, 저도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요, 여리고성 전투 그러면 맨날 성경 퀴즈가 하고 싶어져요. 전부 몇 바퀴를 돌았느냐,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지거든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6 더하기 7은 13이요 이래가지고 공책 받고 뭐 이런 거를 평생 해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몇 바퀴를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자, 무엇을 메고 도는 거죠? 법궤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누가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거지 그냥 잘 돌고 소리 크게 질러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었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내가지고요 법궤를 메고 가면 블레셋에 이길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적어도 엘리 제사장 가문과 이 리더급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서 스탑 사인을 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날에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하셨단 말입니다. 요단강 갈 때 여리고 전투하러 갈 때요 계산해 가지고 법궤 들고 가면 이기리라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너희는 법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법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지. 법궤는 들고 나가면 이기는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죠? 요술방망이. 하나님은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나의 장기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궤라는 그 소중한 그렇죠?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아니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몰랐던 거죠. 아니면 엘리 제사장이 알았었는데 잊었던 것이든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서의 삶을 올바로 가르치지를 못했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제사도 있어요. 제사도 드려요. 법궤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늘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던 거지요. 제사가 늘 있거든요. 법궤가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갖다가 쓰는 아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시는 뭐 그런 종류의 신 정도로 경외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섬길 필요 뭐 그런 것까지는 없고 그냥 도움이 신 정도로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지금 엘리와 이스라엘의 형편이 신앙의 상태가 추락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들고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계산해서 이용하려 한 거죠. 어떻게 되었느냐?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요. 그 전투에서 주님의 예고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엘리 가문도 죽고 엘리 가문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법궤는 블레셋 손에 빼앗기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 6장 정도까지의 이런 모든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귀한 약속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모든 것이 주님께 홀로 영광이 되도록 해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 안 된다,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형편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지금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우리 공동체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잘 섬기며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여러분,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꼭 엘리 같다. 와, 내가 꼭 엘리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걸까요? 자,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7장 말씀, 이 미스바 성의 사건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가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아까 누구에게 뺏겼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지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기신 걸까요? 하나님이 져서 블레셋의 법궤가 뺏긴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주도적으로 주님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가는 곳마다 블레셋 신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곤 신상이 무너져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블레셋에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그래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여호와 저 신이 너무 강한 참신이니까 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법궤를 다시 잘 모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직 회복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려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잘 모시게 되었던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거기에 오래 있었다. 자, 2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무엇하였다? 사모하니라.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거기부터요.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사모함, 참된 승리의 비결, 이 제목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를 사모합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무엇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좀 바뀐 것 같아요. 2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막 계산해서 하나님 일리 옮겨놓고 하나님 전리 옮겨놓고 주님 여기에 가셔야 돼요. 여기 계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태도가 지금 바뀌었네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었다?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모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두 가지 다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에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충실히 따르다, 가까이 가다, 돌이켜서 딱 붙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싶죠. 사모한다는 것은 저 그리워하고 가까이 가고 충실하게 따르고 이런 걸 거니까요.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통곡하다,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에 보면은요, 애통하다,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그런 영어 성경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뭐죠? 사모한다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모시지 못했으니까, 잘 모시지 못했으니까 사모하게 되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요, 애통하게 되었다, 슬퍼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 걸까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같은 뜻인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왜 같은 뜻인지가 이해가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이 미스바 성의 이야기, 에베네셀의 승리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소화가 될 것입니다. 자, 애통하다라는 무슨 말이었는지가 3절부터 9절 정도까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었거든요. 사무엘 시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 2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 죽이고 법궤 뺏어가고 막 이 난리가 20년 전에 났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하러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블레셋이 왔다고 하면, 전쟁 났다고 하면 뭐 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은 너무 정답이고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정답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뭐 할 거냐면 전쟁 계획을 세우려 하겠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대적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무슨 장면 나오죠? 지도 펼쳐놓고 전쟁 어떻게 할 건지, 무기 만들고 훈련하고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전쟁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세우려고 했겠죠. 아니면 옛날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생각해요? 법궤 어딨어? 기란 여아림에 있다며 법궤 가져와, 뭐 이런 거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절부터 9절에는요, 그런 사람의 계획과 계산과 이런 거는 아예 안 나오고요, 다른 종류 얘기가 나옵니다. 뭐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애통하였더라, 애통했더라라는 얘기가 3절부터 9절까지 가득가득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자, 여기 사모함과 애통함이 같은 뜻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 우상들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이방신에게로 갔다가 아니에요. 그걸 왜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 좋으신 분을 왜 버려요? 버린 적 없어요. 근데 뭐도 한 거죠? 우상도 그냥 같이 섬긴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상에 같이 섬겼을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 계시고, 근데 월화수목금토 나가보니까 세상의 신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도 같이 좀 섬겨주는 센스를 살짝 발휘해 주는 것. 그렇죠? 우상숭배 네 글자로, 세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양다리요, 양다리. 그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나쁜 곳이 양다리예요. 그렇죠? 만나지 말지, 아니면 차라리 헤어지고 가서 만나지. 양다리가 제일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쪽도 사랑해요, 저쪽도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는 지조가 없는 것을 우상숭배. 그렇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사모함이거든요. 이것이 애통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년 동안 다 알아요. 다 알아. 20년 동안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다시 우리가 법궤를 잘 모시지 못하고 어디에 계속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대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주인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년을 지나왔다는 것을 다 안다고요. 이래서는 아니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주님을 우리가 바로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사무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직시하고 이제 그 신앙의 도전에 반응을 해야 하는구나. 그때가 이때로구나 라는 사실,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데, 주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데, 주님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이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파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모함. 주님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잘 안 되잖아요. 부족한 게 많고 어려운 게 많고 안 하다가 하려니 또 해야 하고, 근데 주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라는 사모함이 이스라엘에게 깃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된 것이죠. 7장 6절 보니까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미스바는 아파한 곳이에요. 그런데요, 그 미스바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통하고 사모하니까 거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전쟁의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번에 하나님을 이용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모했다는 증거가 두 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법궤 들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자, 그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자, 우리 장로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무엇 하려고 했죠? 기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무엇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7장 9절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사모함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애통함이요
애통함이요, 승리의, 회복의 비결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미스바가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부족한 게 있었고 연약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픈 거죠. 여러분, 아픈 거 있으세요? 있으실 거 없으면 좋겠는데요. 다 잘 되게 하셔서 아픈 게 뭐예요? 전 그런 거 몰라요. 이러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보면 내 인생에도 아픈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에 아픈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달 그러면은 그냥 다 좋고 이래야 하는데, 가정의 달이 왜 있어요?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아픈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잘못한 과거의 어떤 잘못, 우리 가족 중에 있었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속상해서 생채기가 났던 뭐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큰 어려움이나 불안한 거나 안정이 없는 여러 가지 것들, 염려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픈 손가락과 상처들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20년 전에 잘못했던 거, 그래서 법궤 빼앗기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나라가 이 모양인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블레셋이 또 막 와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선택의 순간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들은, 그렇죠?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서요,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하나님을 사모하기로 한 겁니다. 아픈 것, 그 예전의 기억들, 그것을요, 하나님을 다시 나의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그 애통함을, 그러니까 사모함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프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아픔에 수십 년 전부터 그들이 아파했고 지금 그래서 견뎌내야 하고 버텨내야 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되었다고요? 미스바의 기도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미스바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레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셔서 블레셋을 흩으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이 되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승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그 아픈 그 예전의 기억과 그 어려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애통함을 사모함으로 바꾸기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 주님을 저의 중심에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을, 그 아픔의 현장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이 에베네셀의 현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믿음의 반응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어버이날이지요. 여러분 부모님께 많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님이시잖아요. 우리 중에 어르신들은 이제 부모님이 천국에 가셔서 안 계시니까 이런 말씀 들으시면 더 눈물 나고 더 속상하고 더 그립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또 다 그분들 뵐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함께 계신 부모님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인사 많이 나누셨지만 오늘 나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 그렇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마음으로 인사 잘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각각의 가정들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부족한 것 있었고 지금도 연약한 것 있고 주님 보시기에 그렇죠? 주님 만족하실 만한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 그냥 놓아두면 안 되고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사모함으로 바꾸어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미스바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에베네셀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손과 또 그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우리의 교회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로 더 내려가게 될수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앞서가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부모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과 결단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엘리가 했어야 하는 것인데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 쓰신 누구죠? 사무엘은 했던 바로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열매 맺고 이기고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열매를 보겠다 이러면 못해요. 그렇죠? 사무엘이 그런 거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한 거죠? 사모한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왕이시며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우리의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속상하고 아픈 것 있고 또 감사한 것 있고 그 모든 것을 저는 늘 사모함으로 바꾸겠나이다. 사모함으로 바꾸겠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또 오늘이나 다음번에 가족들 모이시고 자녀들 이렇게 만나시게 될 때 더 축복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는 어떤 가문이라고요? 미스바의 가문이고 우리는 어떤 가문이라고요? 에벤에셀의 가문이므로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사랑을 나누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크고 강하여 그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을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귀한 마음을 다시금 갖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모든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이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관련된 모든 자녀손 후손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강력히 날마다 임하도록 주님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날마다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할 때에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들 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나가는 모든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들의 여러 부모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위에서 또 수고하시고 또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귀하신 우리 어르신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분들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문과 교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게 하시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의 통로로 남은 인생 더 강건히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말씀 가지고 이러한 사랑의 주의 약속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번 한 주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참된 승리의 비결을 배워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